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로 우리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이 안색이 변해에 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상황을 쭉 설명해요.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최영덕 씨가 쓴 가사 곡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가사말이 있어요. 그 제목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14년 종로로 타고 또 양을 치는 6년 동안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로로 됐고 또 목축을 치고 이제 삼촌 라반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종살이 하면서 6년,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0년 보내도 행복하고 20년 보내도 뭔가 의미가 있으면 괜찮은데 20년 동안 보니까 이 삼촌 라반이 품삯을 주마 약속해 놓고 10번이나 안 줬어요. 그러니 무슨 낙이 있겠어요. 이제 처자식들은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외삼촌이 준다고 그래 놓고 안 주고 계속 변경해요. 이런 상황인데
또 여기에다가 외삼촌 안색이 갈수록 변해가지. 외삼촌의 아들들 사촌들까지도 시기하고 갈등하고 막 하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이 그 갈 길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는구나, 야곱을. 그럼 야곱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친 부분, 갈등하는 부분, 여러분 어려운 부분, 여러분도 고민하지만 그 상황을 누가 먼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것, 가정적인 것,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누가 먼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세요. 오늘 저는 야곱 보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좀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부르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 부르는 게 더 좋아요. 우리의 앞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앞길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고민할 거 없잖아요. 야곱에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 야곱은 알아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책임지실 걸 지금 야곱은 알고 있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보세요. 야곱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이 먼저 알아요. 1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구나. 지금 사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2절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까지도 달라졌어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아니한 것을 봤어요. 야, 왜 이러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하나님, 왜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저렇게 변하고 전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먼저 아세요. 먼저 아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봐요. 3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땅 네 족속으로 뭐하라? 돌아가래요. 더 멋있는 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잖아요. 이미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마, 너와 함께하마, 다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20년 동안 그걸 품고 있었다면 야곱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외삼촌 안색이 변했다? 뭐 변할 수 있죠.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이때 이 상황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야, 돌아가라.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마. 요 순간에 야곱이 4절 보니까 이렇게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시작. 외삼촌이 니네 아버지가 장인이라고 하네요. 끝까지 나는 보면서 왜 장인이라고 하나 했을까? 그런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뭐한다?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분이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고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신다는데,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들은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긴 것 당신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섬겼는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7절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그대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시작.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하나님이 그를 막으셔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지금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여러분 인생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번복하고 안 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완벽한 거 보세요. 8절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외삼촌이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 지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은 네 싹이 되리라. 지금 야곱에게 외삼촌이, 그가 니네 아버지가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야곱 네 것 될 것이다 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뭔만 나요? 점 있는 것만 나더라. 또 외삼촌이 얼룩무늬 있는 것은 네 싹이 되리라 말하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자기 와이프들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누가 아는 줄 아니?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해서 이런 축복을 주더라. 9절 봐봐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 축복은 저절로 와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주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불신자인데 빼앗겨. 그게 축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분명히 외삼촌 나반이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 편인데요? 야곱 편인데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진짜 의미 있어요. 그 양떼가 새끼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랬어요. 11절 봐요.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잘 봐요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얼룩무늬예요? 지금 정상적인 건 누구 거예요? 새끼나면 라반 거고, 얼룩무늬는 누구 거예요? 야곱 거예요. 다 얼룩무늬 있는 것, 또 점 있는 것과 또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여기 중요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했대요?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제 이 암컷들이 이 배란기가 와가지고 이제 교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정상적인 것이 와서 암컷하고 교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아롱지고 점 있는 것,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암컷하고 교배를 하니 태어나는 건 뭐예요? 양은요 또 한 마리만 안 나요. 보통은 2마리요, 찰나면 3마리 나요, 양이.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그냥 전부 정상적인 것들은 어디 가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전부 점배기, 아롱진 것, 얼룩무늬, 이런 것들이 전부 교배되기만 하면 전부 이런 새끼를 낳네요. 그럼 누가 부자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봐요. 12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뭐 했대요? 라반이 하는 자태를 다 보았노라 이 말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을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가정에 적용하시고, 직장 생활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사업에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 했다? 보고,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하는 것처럼, 아니 야곱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시겠대요.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외삼촌입니까? 나한테 10번이나 품삯을 주겠다고 그래놓고 번복한,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우리는 조금 원통하면 어떻게 해요? 예?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속에서 막 천불 나고 원통하고 막 흥분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부장이 막 하면서 부장 앞에 가면 꼼짝 못하면서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돼요? 하나님이 다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늘 야곱이 붙잡은 것만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쭉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지금 듣고는 라헬과 레아가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제 누구 편인지, 그 아내들이 누구 편인지 14절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냐,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는 분깃도 안 줄 것이고 유산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분명히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우리 주고 당신 들어서 7년 동안 종로로 간 거 아니냐. 그럼 나를 시집 보냈으면 뭔가 폐물도 주고 뭘 주고 보내야지. 땡전 하나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시작, 여기 봐요, 땡전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작,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라헬과 레아가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여기는 줄 아니?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그 다음 절 보니까 다 준행해라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서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모아라. 다 모아라. 지금 라헬과 레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떠나지 않겠다, 지키겠다, 함께하겠다는 완벽한 약속대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20년 전에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시작.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뭐하라? 지금 일어나래요. 지금 일어나서 돌아가래요. 출생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는데 뭐가 고민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아니 뭐가 염려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야곱이 딱 결단하고 떠납니다. 뭐 지금 동조하는 아내들도 다 가겠다는데 뭐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가겠다는데, 그래서 야반 도주하는 야곱과 라헬 보세요. 야반 도주입니다. 야밤 도주가 아니에요. 네. 이 반이 반반자예요. 그래서 이 야반이라는 말은 밤이 시작한 것과 끝나는 요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지금 이제 도주를 해요. 자, 외삼촌이 털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이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지금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이제 19절부터 쭉 나와요. 19절 한번 봐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20절 봐봐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떠나는데 자세히 보세요. 21절 2절 봐봐요.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리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누가 알았냐면 라반이 알았어요. 지금 라반의 양떼들과 야곱이 치는 양떼 거리를 얼마 뒀어요? 네? 누구 잔머리로 이렇게 멀리 뒀어요? 라반의 잔머리를 이렇게 지금 멀리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잔머리 굴린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옛날은 같이 뒀다가 저거 정상적인 것을 이렇게 같이 두면 또 안 돼요. 아롱지구 이런 것들을 분리시켜야 되겠구나 해갖고 아들들에게 시켜가지고 라반의 양떼들을 한 3일 길쯤 멀리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뒀다니까 지금 이쪽에서 지금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 3일 만에 이제 깨달았어요. 도망갔다고 하고 지금 라반이 지금 이제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며칠 동안 가요?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이제 만나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야곱은 죽은 거 아니에요? 외삼촌한테? 외삼촌 전부 지금 야곱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약속은 했지만은 약속 변경하는 데는 뭐 명수인데 10번 변경했는데 뭐 11번째 변경 못 하겠어요? 그리고 종의 입장에서 들어갔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내들도 자식도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 31장 43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들들도 내 것이고 딸들도 내 것이고 그러잖아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이요. 네가 보는 것이 다 누구 거래요? 원래 종으로 들어가면 종은 권한이 없어요. 주인이 허락해야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으로 왔다 단신으로 왔다 단신으로 가는 게 종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 라반 건데 라반이 7일 동안 쫓아와 추격해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24절 보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시작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현몽하여 라반에게 지금 임하시는 거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정 형편을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거 잘 붙잡으시면 내 앞에 놓여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않아요.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사정 형편을 나보다 어떤 면에 더 먼저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야곱보다 먼저 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너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시작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얼마든지 너 가지고 도망가는 거 내가 다 빼앗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드라빔 훔쳤니? 까지 나와요. 집에 보니까 드라빔이 없는데 그랬더니 야곱 외삼촌 것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다. 그러니 다 가져가라. 찾아봐도 없어요. 라헬의 방에 들어갔더니 라헬이 낙타 안장 위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왔으면 인사를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은큼한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리 중이라 일어나 영접하지 못하겠나이다. 이해해 주세요.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해요. 사실은 낙타 한 장 밑에 뭐가 있냐면 드라빔이 있어요. 드라빔은 원래 이제 이 가족들의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신입니다.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걱같이 생겼대요. 근데 이 드라빔을 오늘 찾아보니까 이게 금으로 만든 것이 맞나 봐요. 아주 보석처럼. 그래서 그걸 늘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는 신을 모시는 이런 드라빔을 라헬이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지금 라반이 이걸 찾으려고 지금 드라빔 찾아간다고 없으니까 그냥 돌아간 내용이에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마는 시작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뭐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라반의 손을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라반이 믿느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라반이 많이 썼어요. 자기 동생 리브가를 보낼 때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리브가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드라빔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은 언약이 각인됐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개념으로,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체질 안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냐? 족장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보에 쓰임받을 자입니다.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분명히 야곱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 보세요. 상황은 지금 바닥이라 할지라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확인해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온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책임지고 계십니까? 책임지고 계세요? 2016년도 확인해 보세요.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달력 2장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건 맞나요? 대답이 시원치 않나요?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고 여기에서 우리 한번 점검해야 2017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은 책임지실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책임지시는가? 어떤 사람을 책임지세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밑에 학대당한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간부터 광야길 가는 순간 다 책임지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책임지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족속들로 몰아내가면서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언약 백성을 책임지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그랬어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냈대. 길에서 너를 뭐하며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33장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랬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릿 사람, 휘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를 그 땅에 정착하게 하마. 여러분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완벽하게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언약 백성이 맞다면 기준을 여러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기준 삼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언약 백성이 맞다면 기준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고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근본이 안 바뀌었다면 기준을 바로 안 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의 근본이 아직도 언약이 아니라 이 말은 기준을 바로 안 했기 때문에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기준만 여러분 바로 하기만 하면 근본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한 책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계산도 안 하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갱신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잖아요. 갈보리 십자가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모든 문제를 끝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해주지 다른 건 말 안 해요. 이번 주 목요일도 저하고 운동하시는 분이 목사님 이제 마누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딸내미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제 손자들이 크니까
손자들이 할아버지 언제 교회 나오실 건데요?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할아버지가 축구하기 때문에 못 가는데 축구 못할 정도 되면 갈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 선생님 축구 못해도 못 가십니다. 이때는 축구도 못하는데 어떻게 걸어 다녀요? 축구 못하면 못 가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아시면 비 오는 날 축구 못할 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돼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그 말하는데 설깃하니까 이제 이분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설명했어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부터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길을 열어놨습니다. 죄에서 당신을 해방시켰습니다. 마귀 손에서 건져냈습니다. 곧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시기 때문에,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겠대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제가 강의 때문에 또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강의 마치고 그분에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오늘 저녁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라고 그분 심령 속에 기준을 바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에 만났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속에 뭉쳐있던 영적인 문제가 쑥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지 그렇게 표현을 못하시고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르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 내가 한마디 더 했어요. 이제 간증하세요. 손자 놓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세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기준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근본이 밖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본 안 바뀌고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만 다니는지 근본이 안 바뀌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아이고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냐 욕먹이잖아요. 그러나 기준 하나만 바뀌고 여러분 근본이 바뀌어지면 수준이 달라질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령의 그릇에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지키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를 야곱이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다? 그러면 종살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오늘 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면은 반드시 기준 하나만 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나 내 심령에 담겨져야만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담겨졌다, 이것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미션이 발견되는데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응답이 오는데, 이 응답을 받은 자가 오늘의 말씀 안 해요? 응답을 받은 자가 오늘의 기도 안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비밀을 말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사모늘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보기만 하면 하루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모든 진행은 기도로 그냥 이끌림 바 되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된다면 완벽한 응답의 축복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의 길은 100%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100% 책임지시고 고향 땅으로 가게 하실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책임지십니까? 왜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신명기서 1장의 29절 30절에 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래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은 가셔서 너희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신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맞다, 그렇다. 33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뭐하고 계신다? 고민하지 마요. 진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봐요. 손해가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적용해봐요. 오늘 악한 라반을 야곱이 싸워서 야곱이 말을 잘해서 이겨요? 아니,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런데 직성은 풀려도 문제는 안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를 빼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가 선한 데는 뭐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하고? 밀어놔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악한 데는 뭐하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악한 데는. 또 선한 데는 밀어나기 그지없고. 그러면 인생 안 풀려요. 선한 데는 뭐하고? 선한 데는 뭐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한 것이 분별돼요. 아, 저거구나, 저거.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표준의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린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완전한 축복인 줄 믿어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여러분 잘못된 체질을 하나님 바꿔가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언약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세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 나라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전도자에 가는 길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돼야 할 텐데 아멘을 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해도. 그런데 오늘 결론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잘못된 것이 올무가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끊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올무를 끊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진 줄을 모르는 거라. 사실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의심 오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124편 7절에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새같이 되었나니. 여러분, 새같이 된 축복을 못 누리면 여러분 아직 올무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불안하다, 염려스럽다, 아직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의심의 올무, 불안의 올무에. 올무가 끊어졌으므로 우리가 뭐 했노라? 벗어났도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든 올무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래야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리는 이런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체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지만 체질이 안 바뀌어져요. 왜? 함정에 늘 빠져 있기 때문에. 함정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잘 보세요. 체질이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만 쳐도 벌벌 떨고 있어요. 체질 자체가 아직도 애굽 체질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모세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걸 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홍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체질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체질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자는 체질이에요. 그런 체질에서, 그런 올무에서,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는데 각인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깨요. 근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면 잘못된 틀도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잘못된 올무도 체질도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 속에서 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